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장 전능왕 오셔서의 작사가는 없습니다. 누군지 모릅니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작사가를 어떤 은혜가 있어서 이걸 만든지를 찾아야 이거를 나눌 텐데 작사가가 미상입니다. 곡조를 붙인 분이 누군가 했더니 이탈리아계의 지아르디라고 하는 그런 악장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 곡의 이 전능왕 오소서라고 하는 작자 미상의 시를 읽다가 너무 이 시가 좋아가지고 곡을 붙인 곡이 우리가 함께 부르는 전 세계인이 부르는 찬송가 10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찬송을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런 막중한 그런데 조금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능왕 오소서 이 곡을 부르면요 이렇게 주님 자꾸 오시옵소서 이렇게 부르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오셔서 내 삶을 주관해 주시고 내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신앙의 내용들이 1, 2, 3, 4절에 이렇게 고스란히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찬송을 언제 많이 부르냐면 보통 임예송으로 많이 부릅니다. 예배가 시작할 때 많이 부른다는 거죠. 예배가 시작할 때 하나님 오시옵소서라고 이런 찬양을 부르게 되면 우리 가운데 드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왜 이 곡을 예배의 앞부분에 부를까? 주님 앞에 나오기 전까지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여기고 세상에서 또다시 살아왔는데 이 찬송을 딱 부르는 순간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저 세상에 있는 내 사업의 파트너들이 아니라 내 직장의 상사가 내 인생의 왕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의 왕이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임예송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주님을 높여드릴 때에 다른 모든 세상적인 생각들은 사라지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떠오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창조하신 이유를 뭐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느냐면요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즉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누구를 드러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는 모세 오경 중에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의 삶을 마감하지만 그들이 이 출애굽 2세대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야 되는 그런 아주 강력한 유언을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 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 자주 등장하는 이 모세가 출애굽 2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어떤 용어가 자주 등장하냐면 무려 7번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기 위하여 택하신 백성이라는 단어가 7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이 그 신명기에 나오는데 무엇 때문이라고요? 자기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 택하신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뜻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요 그분의 이름을 우리 위에 두기 위해서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 작자 미상의 곡을 계속 부르면서 더 은혜가 되는 것은요,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나, 이 전능왕 오소서라고 하는 이 시를 지은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나, 그것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의 작자 미상이라는 것도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택한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택한 가족이, 한 사람이 타락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에 단연 돋보이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으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그는 용모도 훌륭했고 성품도 좋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의 인생의 큰 전쟁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밖에 납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통치하라고 선택받은 사울이 어느 순간 눈앞에 나타난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 때문에 그만 그의 일생을 낭비하게 되는 일을 하고 맙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가는 전쟁마다 승승장구하자 저작거리에 있는 소년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노래를 듣는 순간 사울은 자기의 소명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민족으로 치리하고 인도해 나가야 될 그 비전을 잃어버리고 오직 그의 인생은 다윗이라고 하는 자기의 인기를 빼앗아가는 것 같은 그런 한 사람을 죽이는데 허비하고 말아버리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사울이 왜 그렇게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자기의 이름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무엘상 1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인생에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까먹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갔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잘 인도하라고 왕으로 기름 부으셨는데 그는 자기의 이름에 기념비를 세우는 일생으로 그의 일생을 망쳐버린 것입니다. 사울뿐만이 아니라 압살롬도 그랬습니다. 압살롬도 사무엘하 18장 18절에 보면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압살롬도 결국 그가 그와 같은 비운의 인생을 살아갔던 이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자기의 이름을 겨우 비석에 세우기 위하여 낭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리더십을 주셨습니까? 우리를 높여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치리하라고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정반대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기념비를 세우는 일 대신에 시편을 지었습니다. 그는 그 일생에 자기의 공적과 과업을 드러내는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본인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마다 또 하나님의 궁일이 필요할 때마다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짓는 일에 집중한 왕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자꾸만 나의 기념비를 세우고 싶어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에 원수마귀 사탄이 그의 마음 가운데 세워주는 마음이 있습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 바벨탑 사건 가운데에 그 탑을 쌓는 사람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탑을 쌓아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들인데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사실을 까먹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명은 까먹고 자꾸 내 이름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는 짓지 않고 나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기에 급급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사역을 처음으로 나가서 사역을 할 때에 지금까지 평생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정말 너무나도 또렷한 분명한 한 말씀이 뭐였냐면 너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것도 제가 가장 사역을 열심히 한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쳐서 잠든 저에게 떠올리듯이 던져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을 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원수마귀 사탄이 우리 귓가에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아니야. 지금 네가 그걸 할 때가 아니야. 너의 기념비를 세워야 돼. 이렇게 속삭일 때가 실상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기념비를 지금까지 어느 누가 찬송을 합니까? 누가 사울을 찬송합니까? 누가 압살롬이 좋은 일을 행하였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일화지요. 여러분 기드온 하면 용사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러나 그 용사가 그 인생 말미에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전리품을 모아가지고 금으로 만든 에봇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 에봇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에봇은 분명 기드온에게는 기념비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성경에 보면 음란하게 백성들이 섬기는 도구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기드온에게 올무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민수기에 보면 노뱀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 노뱀을 본 사람들은 구원받게 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자 그 노뱀을 보게 하셔서 노뱀을 보면 구원해 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후에 보면 후대에 그거를 느후스단이라고 해서 그 노뱀을 음란하게 여겼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변화산 사건에서 이건 저만의 그냥 해석입니다. 왜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까요? 모세는 무덤이 없습니다. 엘리야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겸손한 사람이요, 가장 위대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지만 아무것도 이 땅 가운데에는 남기고 가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높은 자들일까요? 엘리야와 모세 같은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하늘나라에서 유명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서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성경에 이런 말씀을 주셔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마음에 큰 부담을 얻게 하셨을까?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너무 성경을 모른다는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까? 로마 교회에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방법을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 알려주셨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지. 그건 바로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보이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드러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선을 악으로 이기려고 하면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런데 같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지지해 주고 믿어주는 공동체가 있으면 선으로 악을 이겨볼 수 있습니다. 7번은 넘어질지라도 8번째에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신앙생활하면 넘어진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지지할 수 있도록, 서로에게 힘을 줄 수 있도록, 서로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자서는 안 돼요. 제가 처음에 은빛대학을 맡았을 때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어르신들을 모셔보지 못했고, 저희 또 할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얼굴도 뵌 적이 없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고 외할머니만 어렸을 때부터 뵀기 때문에 제가 어른들을 뵈는 게 굉장히 마음이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대학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일이 많을까, 대학이라고 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은빛대학에 딱 갔더니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요, 함께 섬기시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저는 제가 다 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갔더니 저는 앞에 예배만 드리면 되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감사한지, 그리고 같이 섬기시는 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저희 교회 와서 처음으로 새가족부가 되었습니다. 새가족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녹색 자켓 입으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다 하시고 저는 교육만 하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한다는 게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목장이 얼마나 큰 능력이고 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을 하셨습니다. 왜? 우리는 다 서로 약하고 힘들고 넘어지고 엎어지기 때문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인 공동체인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성경에 있는 말씀이 진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전 인류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면 예수님을 믿지만 삶이 변화되지 않은 몇몇 때문에 전 교회가 다 욕을 먹습니다. 그럼 이거를 다시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사람이 잘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하나하나의 행동, 순간의 선택들이 모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드러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한 사역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분열하게 만드는 건 다 원수마귀 사탄들이에요. 악한 생각들입니다. 자꾸 우리를 비교하게 만들고 소외감을 느끼게 만들고 이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게 바라고 자꾸만 함께 모이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그런 생각들은 결국은 우리를 고립시켜서 스스로 지쳐 넘어지게 만드는 악한 영들의 생각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니까.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왜? 악한 영들도 다수라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군대로 세우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질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도 함께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송가 260장입니다. 찬송가 260장 함께 뜨겁게 부르시고 기도하실 텐데 가사를 우리라고 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우리라고 하는 거에 여러분 힘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